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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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도 행복하세요. 우리가 행복 창조 10선 행복해지는 10가지 비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행복학 강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처럼 행복해지는 비결을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을 했더니 강좌를 듣기 이전보다 강좌를 들은 이후에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 강좌 몇 주 듣는 동안 무슨 뭐 경제가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특별한 경사나 이런 게 생긴 것도 아닌데 들은 이후에 듣기 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 실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로서 오는 것이죠. 상황을 바꿔야만 내가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매한 생각이고 아직 수다원과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다원과에만 진입해도 행복도 불행도 네 작품이다. 이런 말 한다 그랬죠? 그런 말을 안 한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게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수다원과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절에 와서 뭐 3년, 5년, 10년 다니면서 또는 뭐 20년, 30년 다니면서 수다원과에도 못 들어가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헛다닌 거죠, 절에. 맨날 복이나 빌러 다니면은 그것은 아직 수다원과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도 뭐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 그래도 절이라도 다니면은 그 시간에 그래도 도박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따라해보세요.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더 이상 퇴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진전하면 진전했지. 내 작품이라고 마음 먹으면은 그 순간부터 그러면 행복과 불행의 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키를 누가 주게 됩니까? 내가 주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방문을 안 열었어도 일단 키만 쥐고 있어도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죠. 네. 언제든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시간 문제니까 든든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키를 남한테 쥐어놓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저놈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내 행복과 불행의 키를 저 사람이 쥐고 있어. 부처님이 쥐고 있어. 신중님이 쥐고 있어.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 어떻게 상황이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쥐고 있는 것만 못한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라는 거에 대한 철저한 신념만 있어도 이미 수다원과는 최소한 확보했다. 앞으로 진전이 있었으면 있었지 퇴보는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창조 10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9번째죠? 야, 벌써 이제 9번째예요. 지금 뭐 하나씩 하다 보니까 금방 진도가 나갔어요. 9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판사가 되지 말고 관찰자가 되자. 이것은 뭐 진짜 이렇게 시중에서 얘기하는 판사가 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매사를 판단, 다시 말해서 선과 악, 나와 남, 이익과 손해 이런 분별심으로 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이 소리죠.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일단 분별심을 쉬워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또 선가의 선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소 선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까 하는데요. 우리 신신명이라는 좋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 해보세요. 지도무난이니 유혐간택이라 단막 증예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간하고 선택하지만 말라. 증오하거나 애착하지만 않는다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이게 아주 신신명에 나오는 첫 귀절이에요. 아주 그 선가에서는 금과 옥조로 여기는 개송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기왕에 불자로서 이렇게 입문했으니까 불교의 지극한 도를 맛봐야 되겠죠. 지극한 도를 맛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혐간택이라.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혐오한다. 간택, 분간하고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비, 분별심 이것만 안 하면 유혐간택이니 단막 증예하면 간택을 통해서 증애가 일어나게 되죠.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순종하느냐 거스르느냐에 따라서 애착하거나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 괴로움 없을 거야.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불가해.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 괴로움 없을 거야. 그게 신신명을 아마 현대어로 번역하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우리의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것은 그 뿌리가 사랑과 미움에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자주 못 만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좀 안 만나고 싶은데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게 그래서 근심, 걱정,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런 사랑과 미움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간택심이 있다는 거죠. 분별심. 나다 남이다, 옳다 그러다, 이쁘다 밉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어여쁜 미녀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아리따운 미녀도 그 고라니 같은 것들이 산에서 만나면 도망갑니다. 어이구 뭐 저런 게 다 있어. 미녀라고 다가서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고정관념, 선입견,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 여기에 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설정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그러면 기만, 남을 속이는 거, 기만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그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수많은 왜군들을 기만전술로 유인해서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수장시켜 죽여버렸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앞뒤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살인도 악이다, 기만도 악이다 했는데, 이거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기만전술로 속여서 몰살을 시켜버렸는데 선입니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안중근 의사 무슨 기념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였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민족을 위한 의사이자 열사죠. 자기 한 몸을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바친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암살범이자 테러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들은 철저히 내 입장에서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은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악마의 화신입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방송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악마의 화신 저건. 그러나 성전을 주장하는 이슬람 강경파에서 보면 뭐예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 왜 이렇게 판단이 바뀌느냐?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인이 악인이 이런 거를 암만 논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이 악인이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이거 따지지 말고 너나 알아라. 그래서 나온 속담이 바로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깥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자꾸 옳고 그르고 선이고 악이고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자기를 모르게 돼요. 자꾸 바깥에만 눈이 가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눈은 밖으로 향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밖에 것만 보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처럼 밖으로 향해 있으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의 눈은 어떻게 달아야 돼요? 거꾸로 달아야 됩니다. 나를 바라봐야 돼요. 마음의 눈은. 그래야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용화사 선방에서 산 적도 있는데 거기서 살 때 보면은 대웅전 앞에 원숭이가 3마리 놓여 있어요. 석조상. 한 마리는 입을 가리고 있고 한 마리는 눈을 가리고 있고 한 마리는 귀를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선을 하는 이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려면은 일단 자기의 분별심을 쉬어야 돼요. 기존에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쉬어야 비로소 참선 공부가 시작되지. 시비할 거 다 하고 분별할 거 다 하고 이건 뭐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따져가면서는 절대 참선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 쉬고 그래서 과거에 경봉 대선사 같은 큰 스님께서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스님 참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 그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지. 예,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바보가 되거라. 이 한마디예요. 한마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참선을 하려면. 예, 바보가 되어야 비로소 참선에 입문하는 거지. 뭐 사량 분별심으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경우를 따지고 이건 경우가 이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건 벌써 참선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바보가 돼야 돼. 아까 말한 입을 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놓아가는 공부다. 공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쌓아가는 공부, 둘째가 놓아가는 공부예요. 쌓아가는 공부는 뭡니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재산을 쌓고 이게 바로 쌓아가는 공부예요. 축적해 나간다. 그러나 아무리 쌓아가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생계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생사일대사에는 도움이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저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석박사를 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석사학위는 도겐선사의 좌선관, 조동종의 묵조선에 관한 논문이었고, 박사학위는 고려 해심의 간화선 연구, 한국 간화선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나 박사학위를 따니까 여기저기서 강의해달라고 많이 부르대요. 그래서 생계에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도 제가 박사입니다. 그러면 또 다들 대단한갑다 하고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생사 일대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와 생사 일대사는 다른 겁니다. 염라대왕은 결코 박사학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박사학위를 땄는지, 재벌로 있었는지, 대통령으로 있었는지 그런 것을 묻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마음 공부, 그 사람의 보시복덕, 그것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분별심을 놓는 공부, 이게 바로 진정한 불가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 출가해서 행자 생활을 할 때는 일체 책도 못 보게 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500배씩 매일 하루에 1000배를 했어요. 매일 1000배를 하고, 또 이제 하심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초발심 자경문 있죠. 그것만 가지고 6개월 내내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달달 외웁니다. 외워요. 그래서 저도 행자 생활할 때는 다 외웠어요.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그러고서 이제 강원에 입방을 했더니, 강원에 들어갔더니 치문, 1학년 때는 치문경훈이라는 책을 배워요. 근데 치문경훈을 배우는데 하루에 넉 줄밖에 안 나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늘 배운 것을 하루 종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깝깝했죠. 야,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거 언제 공부하나. 왜냐, 출가하기 전에는 뭐 하루에도 책을 몇 권씩 보고 리포트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 24시간이 정말 짧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강원에 입방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석 줄 나가고 내일까지 외워바쳐라. 그러니까는 오늘 배운 것을 계속 하루 종일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강의 시작할 때 강사 스님 앞에서 외우는 겁니다. 어제 배운 것을. 그래서 참 처음에는 좀 깝깝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서 언제 다 공부를 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동안 1달, 2달, 3달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쉬워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왜냐? 무언가를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꾸 그것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잡념이 줄어드는 거예요. 잡념이 저절로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분별심이 조금씩 놓아지더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출가 공부의 매력이구나. 그렇게 강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선방을 갔더니, 선방에서 이제 그나마 1년에 한 권씩 보던 책도 못 보게 해요. 선방에서 책 보다 걸리면 참에 들어갑니다, 바로. 선방에 와서 무슨 책을 보느냐고. 그래가지고 모든 책을 놓고 또 오직 좌선, 참선만 하는 거예요. 참선이 뭡니까? 밖으로 향하는 시선, 마음, 이런 것들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 어록에 보면은 이 방거사의 오도송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시방동취회하야 개개항무위하니 차시선불장이라 심공급제해기로다.
시방동취하여 시방에서 함께 모여들어서 개개학 무의하니 낱낱이 무의법을 배우니 무의법 차시 선불장이라 이것이야말로 부처를 선출하는 장소다. 선불장 멋있는 말이죠. 부처를 선출하는 장소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뽑는 장소예요. 심공급제 귀로다. 마음이 공해져야 급제에서 돌아가리라. 부처를 뽑는 장소인데 선출 기준이 뭐냐? 심공. 마음이 공해져야 급제해서 돌아가리라. 심공급제기로다. 이런 방거사의 오도송이 있어요. 우리 사집반 때 배우는 고봉화상 선료 첫 대목에 이게 나옵니다. 저는 이 선료를 배우고 나중에 또 강사가 돼서 가르치면서 참 이 개송을 제가 즐겨 배웠어요. 시방에서 함께 모여들어 낱낱이 무의법을 공부하니 배우는 게 뭐냐면은 무의법을 공부한다. 무의법은 유의법의 반대입니다. 유의법은 뭐예요? 아까 가르쳐 드렸죠? 무슨 공부? 쌓아가는 공부. 애착을 쌓고 분별을 쌓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재산을 쌓고 이게 바로 유의법의 공부입니다. 그 반대는 뭐라고요? 무의법. 무의법은 어떤 공부? 놓아가는 공부. 분별심을 놓고 애착을 놓고 아르마리를 놓아가서 결국 본마음 참나를 만나게 되는 공부가 무의법의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곳이 바로 부처를 선출하는 장소가 됩니다. 차시 선불장이라. 부처를 선출한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도 기왕에 이곳에 오셨으니 전부 부처로 선출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로 선출. 예. 그렇게 해서 부처로 선출되려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공해져야 한다. 심공 급제기로다. 마음이 공해져야 급제에서 돌아간다. 마음이 공해진다. 부처는 불교는 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다. 성공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마음이 공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선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의 첫 법문이 뭐였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이니 악이니 나니 남이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본래 면목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래 면목을 보려면은 불사선 불사가라. 분별심을 놓아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첫 법문이었죠. 여러분들도 본래 면목을 보려면은 놓아야 돼요. 어떤 선사가 참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은사 스님이, 스승님이 지도를 했어요. 참선을 하려고 하는데 화두를 주죠. 화두를 줄 때 그 스승님이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 화두를 준 거예요. 나는 물론이고 내 부모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 자리.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자리. 그게 바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알 수가 있나. 도저히 공부는 안 되고 머리는 뜨끈뜨끈해지고 열은 받고 원래 이 화두를 막 열심히 들다 보면 머리에 열이 올라요. 그걸 상기라 그래요. 기가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파지고 심지어는 막 여기에 뭐가 우들두들 나가지고 크게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화두를 머리로 잡아서 그래요. 화두는 머리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배로 다뤄야 돼요. 배로 들어야 됩니다. 화두는. 화두를 머리로 들면은 상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스님도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하루는 장터로 나갔는데 바람이나 쐬야 되겠다 하고 길거리를 저작거리를 다니다가 어떤 남자 둘이서 시비가 붙어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시비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여보게 내가 면목이 없네.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이런 소리 잘 하죠. 그 말을 듣고 한소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예?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라.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라. 이 법신불자리는 고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나툴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부처님에게 고정된 모양이 있다면은 나머지는 다 부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소부처와 말부처, 돼지부처, 여자부처, 남자부처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기 때문에 본마음자리는 무심자리이기 때문에 무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도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자리는 무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선한 사람도 아니고 본래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본래 어떤 사람이라? 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다.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그게 바로 본래 면목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고 혼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참선을 하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처님을 만나서 다시 적합한 수행 주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길을 걷다가 멀리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지랑이는 먼 데서 보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면 잡을 수가 없다. 이것처럼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지만 그것은 인연의 소치일 뿐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죠. 애가 성적표를 잘 받아왔어. 아이고 기뻐라. 내가 또 밖에 나가서 사고 쳤어. 아이고 이놈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인데 그것은 마치 저 아지랑이와 같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터득했어요.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며 길을 가다가 폭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폭포 옆에 앉아 쉬면서 폭포 물거품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저 물거품과 같다. 몸뚱이가 태어나는 것은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물거품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뚱이가 이 얼마나 무상한 겁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마치 저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과 같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이라. 일체의 애착이 있는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이 6가지 현상의 공통점은 뭐다? 일어남 사라지는 현상만이 있을 뿐 잡으려고 들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번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번쩍 치고 지나가는데 탁 잡아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물거품도 마찬가지죠. 잡으려고 들면 바로 터져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티베트의 다람살라에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뵙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아직 뭐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몸뚱이가 허망한 거구나. 근데 불교에서는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재앙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보시복덕을 잘 짓고 마음공부를 잘한 사람에게 죽음은 축복이고, 살아생전에 마음공부도 안 하고 보시복도 안 지은 사람에게 죽음은 재앙입니다. 그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복덕도 많이 짓고 마음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돌아가시면 도솔천이나 도리천으로 바로 가시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잘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허망하죠. 허망하다. 정말 물거품 같은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애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된다. 왜냐? 이 몸뚱이는 체험학습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 가까이에 몸을 놔두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구 가까이에 몸을 놔두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육신은 저 도량에 계시면서 이 비구의 마음을 읽고 보신을 비구 앞에 보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벌써 법신, 보신, 화신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놔두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몸이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실체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능히 감각적 쾌락의 화살을 꺾으리니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 몸과 몸뚱이 착이 쉬고 마음의 분별심이 쉬면 저승사자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끌고 갈 수가 없죠. 유명한 그 마조록에 나오는 마조 도일선사의 일화에도 얘기했죠. 옆에 있는 절의 주지 스님이 40년 동안 출가한 지 40년이나 됐는데 아직 마음법을 깨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갑자기 저승사자가 둘이 나타나서 가자 이러니까 그때 고민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승사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하루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겨우 하루.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갑자기 나타나서 가자 그러면 어떡하냐. 하루라도 말미를 다오. 그래가지고 겨우 하루를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 스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마음만 먹고 있었지 제대로 된 수행을 못하고 40년을 허송세월했는데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연습해둬야 위기일발의 순간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해두면 위기일발의 순간에는 막상 써먹지도 못하고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사자가 들이닥치면 그런 생각. 그래도 그나마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생각한 것만 해도 기특한 거야. 아니면 하루 동안 통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내 유산을 어떤 놈한테 줄 것인가. 내가 없는 동안에 또 혹시 우리 남편이 마누라가 새 장가 새 집은 안 갈 것인가. 이런 생각만 안 한 것도 기특하죠. 아니면 내가 없는 동안에 내 자식들은 저건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 애착입니다. 그런 애착이 있는 한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애착심이야말로 진정한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을 보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저승사자는 몸뚱이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분별심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옆에 있는 마조 도일선사에게 가서 여차저차하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마조 도일선사께서 그렇다면 나를 믿고 내 옆에 앉아있거라. 그 마조 도일 스님 옆에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득달같이 어제 그 저승사자가 마조 스님이 계시는 절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저승사자들은 이 두 스님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저승사자들 눈에는 두 스님이 안 보여요.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되지만 공부를 안 하면 거꾸로 됩니다. 저승사자 눈에는 내가 보이는데 내 눈에는 저승사자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를 잘하면 저승사자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승사자는 나를 못 봐. 왜? 내가 무심해지니까. 무분별심이 되니까.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것은 분별심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생각, 고정관념, 나다, 남이다, 옳다, 그러다는 분별심,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쉬면은 윤회를 쉬게 되는 거예요. 분별심이 있는 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별심을 쉬려면은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불교는 특히 이 참선이 핵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 화두를 잡는 간화선이 가장 핵심적인 공부가 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목고 화두입니다. 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산대사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이게. 두 손으로 그릴까요? 미리 다 알고 있어서 안 해. 예. 예도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 부처님 나기 전에 의젓한 동그라미 석가도 모르는데 가섭이 어찌 전하랴. 와, 너무 멋진 말이죠. 예 부처님 나기 전에 의젓한 동그라미 석가도 아직 모르는데 가섭이 어찌 전하랴.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그랬죠? 예.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으로도 붙일 수 있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다.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지 않고 그것은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써먹은 방법이고 저는 좀 방법을 바꿔서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다.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으며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다. 모든 모양이 원래 참다운 모양이니 소부처와 말부처, 남자부처와 여자부처가 서로서로 빌리지 않고도 각자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소부처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말부처도 있고 고양이 부처도 있고 예? 닭부처도 있고 남자부처도 있고 여자부처도 있고 아기부처도 있고 할매부처도 있고 할배부처도 있고 왜요? 일정한 이름이 없으니까 어떠한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고 일정한 모양이 없으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도 나툴 수 있다.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는 말이 있죠.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보통 이렇게 풀지만 조금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일체는 중생이자 시류로서 불성이다. 이 한문은 어떻게 토를 다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체는 중생이자 신류는 불성이다. 일체는 모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만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광물도 살아 움직이고 있고 이 지구도 살아 움직이고 있고 우주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대로 불성의 드러남입니다. 불성은 어디 내 몸속에 감추어진 무엇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성이 내 몸속에 감추어진 거라면 내 몸뚱이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은 거지. 불성은 그렇게 오종종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오종종한 게 아니라고. 불성은 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현실이 그대로 불성이다. 내 이 몸뚱이와 이 마음, 이 본마음, 이것은 다 이 우주도 모두 본마음 참나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한 고향 사람들이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계신데 절에 신도들이 오죠? 신도들이 오니까 시자한테 내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다. 잘 대해드리거라. 시자가 아이고 큰 스님 고향에서 오신 분 잘 대해드려. 서비스를 막 최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신도가 왔는데 이번에도 고향에서 오는 분들이다. 잘 해드리거라.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래요. 아이 스님 고향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전부 오는 분마다 고향에서 오셨다고 합니까? 이놈아 우리가 다 한 고향 출신이라. 어느 고향? 본마음 참나 자리에서 왔다.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심에서 모든 것이 나오지만 그 일심은 어디서 나왔다? 본심, 본마음 참나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3단계로 나누죠. 첫째가 일심 공부, 둘째가 무심 공부, 셋째가 발심 공부. 일심도 무심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본심은 무심입니다.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중생 제도의 염을 일으킨 것이 발심 공부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서 9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판사가 되지 말고 관찰자가 되자. 그러지. 매사를 틀리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나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거지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사랑합니다.